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멍이나 흉터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똑같이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지만 결국 차가운 냉대와 마주해야 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소망하며 용서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랑이 한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교만과 마주했을 때, 그 친절이 교묘한 조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신실함이 무관심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동역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여, 폭군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곡하고 치유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보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견뎌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신음하는 딸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석 남편, 즉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실체와 그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와 자유, 그리고 빛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와 친절,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석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연합의 신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자신이 권력과 통제력을 확립해야 하는 자신의 왕국으로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동반자로 대하는 대신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빚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는 아내의 안녕이나 영적 성장, 혹은 정서적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는 겸손으로 이끄는 대신 이협으로 이끌며 존경을 받을 자격도 없이 존경을 요구하고 자신은 어떤 충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산모든 측면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꺾이지 않는 지배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유를 주어야 할 곳에 그의 존재는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는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의 분노, 그의 비난,
그의 차가운 냉대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눈치를 봅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하는 일,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호 존중이나 지혜의 나눔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감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녀는 언어적 공격, 무시하는 침묵, 또는 그녀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 조종 전략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 즉 소유물로 봅니다. 사랑은 결코 감옥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남편과의 결혼은 종종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공간도, 아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걱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면 그는 일시적인 친절로 보상합니다. 그녀가 그를 불쾌하게 하면 그는 애정을 거두고 정서적으로 벌을 주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을 왜곡하여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통제뿐입니다. 그는 아내를 섬기지 않고 섬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상처 입힙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가 의롭고 좋은 남편이며 가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고통,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려 하지 않고 그녀를 정서적 속박 상태에 가두어 그녀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조종 기술을 통해 일을 행하며 아내를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하며 진실을 비틀어 아내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그는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라고 몰아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그녀를 그의 통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심어주기는 그가 아내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그는 즉시 그녀가 이기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거나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훌륭한 기독교인 아내는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순종은 침묵을 의미한다거나 그의 행동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신의 모습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만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침묵으로 벌주기는 그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는 모든 애정을 거두고 말을 걸지 않으며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그녀를 벌하며 그녀를 고립되고 절망적으로 만들어 화해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의 통제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종의 순환은 그녀의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소망했던 사랑은 먼 꿈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그녀의 영혼을 꺾으려 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녀의 탓이라고 확신시키는 한 남자의 차가운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자기애석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존중, 상호 희생 위에 세워진 신성한 동반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결혼을 자신이 항상 중심에 서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무대로 여깁니다. 아내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강화시켜야 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녀가 사랑을 보이면 그는 그것을 선물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녀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그녀의 친절함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관계를 가꾸거나 아내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고갈시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한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느라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애석 남편은 이 신성한 설계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만의 생각과 꿈, 감정을 가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녀가 성공하면 그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으면 그는 그녀를 축하하기보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에서조차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리더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겸손이나 지혜로 이끌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부르심은 무시합니다. 그녀가 고통이나 걱정을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묵살하며 그녀가 너무 예민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녀의 탓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아내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사랑받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기애석 남편은 성경을 진리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복음의 더 깊은 부르심은 외면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성경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녀를 반항적이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는 경건한 아내는 남편에게 질문하지 않아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진실은 무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대신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는 빠르지만 회개하기는 더딥니다. 은혜를 요구하지만 베풀기는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을 위해 고통을 견디기를 기대하지만 그 고통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는 거부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릅니다. 회개에는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다른 사람, 특히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가 상처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녀가 걱정을 제기하면 그는 대신 그녀의 결점을 지적하며 회피합니다. 그는 결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통제의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며 눈물 흘리는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으시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멍이나 흉터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똑같이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지만 결국 차가운 냉대와 마주해야 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소망하며 용서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랑이 한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교만과 마주했을 때, 그 친절이 교묘한 조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신실함이 무관심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동역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여, 폭군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곡하고 치유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보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견뎌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신음하는 딸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 남편, 즉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실체와 그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와 자유, 그리고 빛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와 친절,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연합의 신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자신이 권력과 통제력을 확립해야 하는 자신의 왕국으로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동반자로 대하는 대신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빚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는 아내의 안녕이나 영적 성장, 혹은 정서적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는 겸손으로 이끄는 대신 이협으로 이끌며 존경을 받을 자격도 없이 존경을 요구하고 자신은 어떤 충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꺾이지 않는 지배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유를 주어야 할 곳에 그의 존재는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는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의 분노, 그의 비난, 그의 차가운 냉대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눈치를 봅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하는 일,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호 존중이나 지혜의 나눔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감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녀는 언어적 공격, 무시하는 침묵, 또는 그녀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 조종 전략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
즉 소유물로 봅니다. 사랑은 결코 감옥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남편과의 결혼은 종종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공간도, 아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걱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면 그는 일시적인 친절로 보상합니다. 그녀가 그를 불쾌하게 하면 그는 애정을 거두고 정서적으로 벌을 주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을 왜곡하여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통제뿐입니다. 그는 아내를 섬기지 않고 섬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상처 입힙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가 의롭고 좋은 남편이며 가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고통,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려 하지 않고 그녀를 정서적 속박 상태에 가두어 그녀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조종 기술을 통해 일을 행하며 아내를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하며 진실을 비틀어 아내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그는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라고 몰아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그녀를 그의 통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심어주기는 그가 아내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그는 즉시 그녀가 이기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거나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훌륭한 기독교인 아내는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순종은 침묵을 의미한다거나 그의 행동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신의 모습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만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침묵으로 벌주기는 그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는 모든 애정을 거두고 말을 걸지 않으며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그녀를 벌하며 그녀를 고립되고 절망적으로 만들어 화해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의 통제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종의 순환은 그녀의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소망했던 사랑은 먼 꿈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그녀의 영혼을 꺾으려 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녀의 탓이라고 확신시키는 한 남자의 차가운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자기애석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존중, 상호 희생 위에 세워진 신성한 동반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결혼을 자신이 항상 중심에 서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무대로 여깁니다. 아내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강화시켜야 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녀가 사랑을 보이면 그는 그것을 선물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녀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그녀의 친절함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관계를 가꾸거나 아내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고갈시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한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느라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애석 남편은 이 신성한 설계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만의 생각과 꿈, 감정을 가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녀가 성공하면 그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으면 그는 그녀를 축하하기보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에서조차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리더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겸손이나 지혜로 이끌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부르심은 무시합니다. 그녀가 고통이나 걱정을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묵살하며 그녀가 너무 예민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녀의 탓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아내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사랑받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기애석 남편은 성경을 진리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복음의 더 깊은 부르심은 외면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성경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녀를 반항적이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는 경건한 아내는 남편에게 질문하지 않아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진실은 무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대신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는 빠르지만 회개하기는 더딥니다.
은혜를 요구하지만 베풀기는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을 위해 고통을 견디기를 기대하지만 그 고통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는 거부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릅니다. 회개에는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다른 사람, 특히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가 상처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녀가 걱정을 제기하면 그는 대신 그녀의 결점을 지적하며 회피합니다. 그는 결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통제의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며 눈물 흘리는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으시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멍이나 흉터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똑같이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아픈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지만 결국 차가운 냉대와 마주해야 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소망하며 용서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랑이 한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교만과 마주했을 때, 그 친절이 교묘한 조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신실함이 무관심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동역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여 폭군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곡하고
치유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보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견뎌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신음하는 딸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석 남편, 즉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실체와 그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와 자유, 그리고 빛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와 친절,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석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연합의 신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자신이 권력과 통제력을 확립해야 하는 자신의 왕국으로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동반자로 대하는 대신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빚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는 아내의 안녕이나 영적 성장, 혹은 정서적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는 겸손으로 이끄는 대신 이협으로 이끌며 존경을 받을 자격도 없이 존경을 요구하고 자신은 어떤 충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합니다. 그의 말은 때로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산모든 측면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꺾이지 않는 지배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유를 주어야 할 곳에 그의 존재는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는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의 분노, 그의 비난, 그의 차가운 냉대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눈치를 봅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하는 일,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호 존중이나 지혜의 나눔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감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녀는 언어적 공격, 무시하는 침묵, 또는 그녀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 조종 전략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애석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 즉 소유물로 봅니다. 사랑은 결코 감옥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애석 남편과의 결혼은 종종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공간도, 아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걱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면 그는 일시적인 친절로 보상합니다. 그녀가 그를 불쾌하게 하면 그는 애정을 거두고 정서적으로 벌을 주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성경적인 순종의 개념을 왜곡하여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통제뿐입니다. 그는 아내를 섬기지 않고 섬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상처 입힙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가 의롭고 좋은 남편이며 가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고통,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려 하지 않고 그녀를 정서적 속박 상태에 가두어 그녀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조종 기술을 통해 일을 행하며 아내를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하며 진실을 비틀어 아내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그는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라고 몰아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그녀를 그의 통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심어주기는 그가 아내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그는 즉시 그녀가 이기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거나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훌륭한 기독교인 아내는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순종은 침묵을 의미한다거나 그의 행동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신의 모습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만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침묵으로 벌주기는 그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는 모든 애정을 거두고 말을 걸지 않으며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그녀를 벌하며 그녀를 고립되고 절망적으로 만들어 화해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의 통제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종의 순환은 그녀의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소망했던 사랑은 먼 꿈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그녀의 영혼을 꺾으려 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녀의 탓이라고 확신시키는 한 남자의 차가운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결혼을 사랑과 존중, 상호 희생 위에 세워진 신성한 동반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결혼을 자신이 항상 중심에 서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무대로 여깁니다. 아내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강화시켜야 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녀가 사랑을 보이면 그는 그것을 선물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녀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그녀의 친절함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관계를 가꾸거나 아내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고갈시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한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느라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 남편은 이 신성한 설계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만의 생각과 꿈, 감정을 가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녀가 성공하면 그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으면 그는 그녀를 축하하기보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에서조차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리더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겸손이나 지혜로 이끌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부르심은 무시합니다. 그녀가 고통이나 걱정을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묵살하며 그녀가 너무 예민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녀의 탓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아내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사랑받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성경을 진리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복음의 더 깊은 부르심은 외면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성경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녀를 반항적이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는 경건한 아내는 남편에게 질문하지 않아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진실은 무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대신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는 빠르지만 회개하기는 더딥니다. 은혜를 요구하지만 베풀기는 거부합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을 위해 고통을 견디기를 기대하지만 그 고통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는 거부합니다. 자기의 성 남편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릅니다. 회개에는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다른 사람, 특히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가 상처를 표현하면 그는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녀가 걱정을 제기하면 그는 대신 그녀의 결점을 지적하며 회피합니다.
그는 결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통제의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며 눈물 흘리는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으시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멍이나 흉터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똑같이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지만 결국 차가운 냉대와 마주해야 하는 한 아내의 침묵 속 고통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소망하며 용서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랑이 한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교만과 마주했을 때, 그 친절이 교묘한 조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신실함이 무관심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동역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여 폭군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곡하고 치유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보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견뎌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의문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신음하는 딸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석 남편, 즉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실체와 그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